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감동을 주며 삽시다. 네. 또 한 번요. 감동받으며 삽시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 봉독 이제 또 이렇게 정자연 주사님이 해주셨는데요. 정자연 주사님 생각하면 마치 그냥 어제 일처럼 느껴져요. 정자연 주사님 사는 집에 가서 정자연 주사님과 함께 신방 갔었을 때 그렇게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제가 그때 느꼈었는데요. 정말 나 같은 자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전하고, 얼마나 감동이에요. 우리 이 시간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동받은 얼굴로 한번 딱 보여드릴까요? 예수님께 감동받은 얼굴. 네. 이곳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에게 지난 날이 이렇게 베풀으시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부족함이 없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담이 아꼈으면 좋겠다,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와일까요? 하와. 또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도 주셨고 에덴에 많은 생물도 주셨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것들을 막 주시면서 이것은 정말 소중한 건데 얘가 귀하게 여길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신 것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생명. 네, 생명.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도 주시고 또 많은 먹을 것 과일들 통치할 수 있는 것 많이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또 뭐가 있었죠? 말씀도 주셨어요. 말씀도. 생명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거처할 것도 주시면서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좀 네가 아꼈으면 좋겠다 여기신 것이 뭘까요?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아담 자신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의 비전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더 소중히 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언제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줬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모습이 뭐였어요? 아들이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뭐가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바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고쳐야 될 부분들이 뭐냐? 우리는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말씀을 너무 흔하게 여겨요.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대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학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학교회로 부름받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부학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또 앞으로 부름을 받을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제 방에서 예은이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면 아빠가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후임자로 보내주실까? 우리 한번 후보자 생각해 볼까? 그랬더니 예은이가 함석진 전도사님, 홍세현 전도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거기 후보에 전예은 목사님은 어떨까? 그랬더니 나는 어린데 너는 목사님이 돼서 후보 올라가면 어때?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양복 입고 홍세현 전도사님하고 함석진 전도사님하고 후보 놓고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재밌게 이제 웃었었어요.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들이나 앞으로 우리 부학교로 부름받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소중하게. 내가 이 말씀을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 후임이나 또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는 그 많은 분들도 어떤 분이 되게 할까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착한 것도 좋지만 더 뛰어난 양이 누구냐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가 최고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학교회에는 이 말씀을 받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받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나를 바꿔요.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들지 않으면 나는 육의 사람으로 이 땅의 메인 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들어야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이 나의 발목을 딱 쇠사슬로 딱 묶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거 먹고 살아야 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내가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을 받들면 이 땅이 나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요. 아브라함 혈육의 정이 얼마나 강해요? 이삭이 후계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들었더니 혈육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전히 이것저것 이 땅의 것에 많이 묶여 있어요. 이 땅의 것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받들면 이 땅이 나를 더 이상 못 묶게 해요. 그걸 끊어버려요. 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길래 나를 이 땅에 묶고 있는 끈을 끊어버리는 걸까? 이 말씀은요, 이 성경책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책은 감동의 책입니다. 성경책은요, 감동을 주는 책이에요. 성경책은요, 감동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성경책을 어떤 분들은 하라 율법적이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성경책은 율법, 행위를 강조한 책이 아니라 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 감동이 나를 이끌게 하는 그게 바로 이 성경책인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읽으면 내게 감동이 쌓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이 생겨요. 그 감동이 계속해서 내가 감동받네, 내가 감동 먹었네, 이 말씀. 내가 계속해서 감동을 먹을 때,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이 이끌려고 할 때 기쁘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더 이상 말씀이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행위를 요구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쁘고 자유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고난당할 때 너희들 이 십계명 지키면 내가 너희들 이 고난에서 자유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언제 십계명을 주셨느냐? 짐승같이 살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는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네?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겨나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그 물을 양쪽으로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해요. 그 홍해를 건넜던 그 흥분, 그 감동,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시기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목말라 갈증으로 힘들 때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또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힘들어할 때 반석, 이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감동이 젖어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감동.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감동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동 먹여주시네, 감동시키셨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십계명은 그냥 율법일 뿐, 나의 행위를 요구하는 무거운 짐일 뿐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시는구나, 이 감동을 맛보고 감동을 알고 그 감동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냥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싶다면 먼저 그 말씀을 내 의지, 내 힘으로 순종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감동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동,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 그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왔는지, 아니면 누가 끌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자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다, 나 같은 자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다, 나 같은 자에게 놀라운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다니,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이 감동을 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감동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감동을 줄 아는 성도로 달라져요.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모임이든 감동을 주려고요. 예, 감동이 물결이 일어나도록 행동하고 처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생활의 수준이 틀린 거죠. 예, 감동이 뚝뚝 떨어져요. 예,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다니 그 감동이 내 안에 넘치면 그 감동이 어떻게 뚝뚝 떨어지느냐면 겸손함으로 떨어지고요. 또 섬김의 모습으로 또 그 감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 나도 당신을 감동시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감동이 안 됩니까? 그럼 내가 더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이 일도 행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감동시켜 볼게요. 한번 말해보세요. 감동시켜. 신앙생활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아유, 이거 하루 세끼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매일 집에서 먹네 이거 하고 내가 감동시켜버리라 한번 감동 먹어봐라. 네가 어떻게 달라지나 보자. 이 마음 가지고 하는 거하고 가정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네. 저는 바울 선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생각 바꿔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여러분 하나 감동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시려고 일하셨구나. 그 감동을 알아가셔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분이 되냐면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동 줄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지금 많은 이 시대에는요,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 선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새록새록 알아가고 감동을 채워나가고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앞부분만요. 시작. 아멘.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던졌는데 이 한마디 던지는 미가 선지자의 이 감정, 느낌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우리 이혁대 권사님.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네. 안동에서 건너오셨어요. 안동에서 건너오셨는데, 제 설교까지도 도와주시네요. 감동이에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800년 후에 행하실 그 일로 인하여 지금 감동을 받아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동의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외치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나는 마음이 별로 감동받을 줄도 모르고 이제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이제 감동을 쉽게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8절 말씀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18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소개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 사유하시는 하나님. 사유하시는. 우리는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사유하다가 무슨 뜻이죠? 사유하다.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사유하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사유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사전에 보면 이 사유하다를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고 궁리하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주다. 이 두 가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느냐면 스스로 짊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스스로 짊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것인 양 스스로 짊어지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스스로 짊어지실 줄 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짐을 짊어질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하나님의 것인 양 스스로 짊어지시는 분. 그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스스로 짊어지시는 분. 내 죄를 스스로 짊어지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감동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나요? 네,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죄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예수님의 죄인 양 스스로 짊어지셨구나. 감동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18절 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인애를 기뻐해요. 근데 이 인애는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예요. 어질고 자비롭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은 무슨 뜻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이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동 먹어요. 사람들은요, 말하는 거 지키지를 않잖아요. 자기가 한 말도 못 지켜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슬픔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셔요. 이것을 보고 저는 감동.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사람이 나는데 그 사람이 뭐를 한다?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뱀은 그 사람의 다리를 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그리고 이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다리를 무는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데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더군다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버지 나 이게 싫어요. 아버지 나 다른 길 주세요. 다른 잔 이 잔 옮겨주세요. 아니 아버지도 힘든데 그 아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 십자가 길 싫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약속 지키셨어요. 저 감동 먹어요. 이 하나님 보면서 감동.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이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 제발 좀 매달리는데도 나 살려내려고 나에게 생명 주려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치 않으셨구나. 그 말씀을 지켜내셨구나. 저는 감동 먹어요. 감사해요. 저는 하선이 때문에도 감동 먹네요. 아니 하선이가 엄마 아빠 껌딱지였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혼자서 막 이렇게 다닌대요. 감동 먹었다 하선아. 감동 먹었어요. 예. 너무 기특하게 잘하고 있네요. 예. 우리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예.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뭔가 18절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보시네요. 이제 바로 성경 말씀이 보이시네요. 이 사람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이 언어, 문법, 표현, 단어들 다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 한계가 있는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조사 하나하나, 전치사 하나하나 우리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진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품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노하신 그 대가를 요구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진노를 품고 있는 대상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래 품지 마셔요.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래 품으셔서는. 장신혜 집사님이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오래전에 얘기였는데 우리 박미선 집사님하고 이제 안 싸우려고 하겠지만 만약 싸우는 일이 있다면 그날 밤 잠자기 전에 다 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머릿속에 남아요. 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오래 품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노하지만 빨리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큰 사람인 거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가죽옷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를 빨리빨리 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바울 선교회
회원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셔서 감동을 받으셔서 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화 빨리 푸셔요. 약속한 거 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셔요. 그리고 그 식구들의 허물들, 잘못된 것들,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신하셔요. 우리 최창식 집사님 설거지 하시나요? 네, 박수 한번 해드려요. 네. 얼굴 보니까 설거지 하실 것 같아. 유병호 집사님은 박경 권사님이 다 해가지고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물어봤어요. 저쪽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짊어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셨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자, 다른 하나 이제 말씀을 마치는 부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면 내가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지식적으로 알 때 감동을 받고 실질적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될 때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자, 19절에 나와요.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이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800년 후에 행하실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하실 그 일에 대하여 지금 미가 선지자가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이미 행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뭐를 행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저는 이제 가끔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이렇게 교회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요, 뺑뺑 돌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불쌍히만 여겨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이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네, 불쌍히 여기셔. 지금까지도 불쌍히 여기셨지만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알게 될 때 감동받아요. 두 번째, 또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 그 말씀이 이 미가서에도 그대로 발로 밟는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 성경은 이게 다 짝이 돼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악의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발로 밟으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또 하반절 마지막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요? 19절 하반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행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의인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게 죄가 있다는 거 알아. 사람들이 나에게 허물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주신다? 내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한 의인처럼 지금 나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러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으면 내가 감동을 받아요. 아니 내가 죄인인 거 알아. 사람들도 내가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알아.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신령한 의인, 죄가 없는 그 모습으로 나를 지금 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동받죠. 감동받아요. 이런 분은 감동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감동을 주면서. 특별히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이 행하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민수기 11장 9절에 이 내용이 있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홀로
깨어 계셔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먹을 만나를 보내주고 계셨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1년 365일 가운데 주일만 빼놓고 토요일 날 더 많이 주시고 계속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슬과 만나를 그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일러주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진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아무런 사고, 위험 겪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 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하나님. 제가 예전에요, 그 정말 깜깜한 시골길 한번 이렇게 이제 운전할 수 있었는데요. 코너길을 돌아가는데 깜깜해요. 당연히 반대편에서 차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도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트럭이 헤드라이트 불 꺼진 채 커브를 트는데 중앙차선까지 집어삼키면서까지 들어온 거예요. 진짜 머리카락 하나 사이로 피해서 지나갔어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똑같은 군사훈련 받았는데 똑같이 수영 못하는 나는 살았고 똑같이 수영 못하는 그 사람은 왜 죽어요?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것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렇게 일을 트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을 알 때 감동이 오고요. 그 감동이 나를 납작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길지라는 사람으로 나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감동이 없으면 그러면 고개 들고 지내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밤에도 일하시고 뜨거운 날에도 일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 예은이 어렸을 때 이 안고 있었다가 그냥 밑으로 푹 떨어졌어요. 예, 엄마 가슴팍에서 그대로 떨어졌어요. 이마가 이 계단 있는 그 각진 부분에 그대로 떨어졌어요. 움푹 패였어요. 근데 아무 일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엄마 노릇 제대로 못했네. 자책감들 다 사라져요. 단지 내 마음속에 뭐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감동, 그 기쁨, 감사, 그 믿음, 담대함, 이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지게 돼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감동시켜 계시고 그 성도를 감동시켜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동받을 줄 모르도록 공격을 해요. 성도들은. 너 말씀 들어.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은 받지 마.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들어.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얘기지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게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감동이 없는 성도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받지 못하는 성도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우리 에스더 선교회가 어버이 주일날 그냥 토요일날 힘쓰고 애쓰고 금요일날 시장 봐오면서 얼마나 맛있게 밥 차려줬어요. 또 그 김치 진짜 양념 아끼지 않고 팍팍 써가면서 말이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롯데마트 그 지점장인가요? 하여간에 뭐 협박하면서까지 그냥 좋은 물건 갖다 놓게 하고, 야, 그래서 이 감동,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더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이렇게 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는요, 무조건 감동받으세요. 작은 일도 무조건 감동받으세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 아세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감동받는 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질병과 소유의 문제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감동 주기는커녕 그냥 그렇게 가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돌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언어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여서 이 사람들이 던진 그 언어가 돌멩이가 되어서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여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줄 때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탄이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바울 선교 회원들은 감동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 아내가 이거 당신 위해서 내가 뭐 이거 반찬 만들었어. 그러면 호들갑 좀 떠셔도 돼요. 감동받은 거 표현들 하셔도 돼요. 그 감동이 치료를 해요. 감동이 우리를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요. 감동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지 않은 분은 없어요.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감동시킬 줄도 모르고 감동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감동 받지도 못하고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바울 선교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결심해요. 내가 감동받으리라. 내가 감동 주리라. 내가 또 감동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피해의식, 손해의식, 지치고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감동을 받으며 감동을 주면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키티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창식 집사님 키티 받으셨죠? 7월달 거 받으셨죠? 안 받으셨냐 아직? 수령 안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실 가셔서 체크하시고 또 받아가시고, 예수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면 그러면 감동을 줄 줄 아는 인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